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 저녁까지 저희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잘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도 영육 간의 강건함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유튜브 채팅창에 현재 이정선 집사님 현장에서 샬롬으로 제일 먼저 인사하셨고, 이기란 간사님도 현장에서, 최재철 집사님 샬롬, 조석현 성도님 샬롬, 홍유선 집사님 샬롬. 네, 오늘 좀 피곤한가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꼬이네요. 오늘은 405페이지입니다. 이제 제가 이 책이 남아있는 페이지 수가 많은 것 같지만 부록은 안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오늘 다 끝내고 싶었는데 다 끝내기는 조금 분량이 많고 한두 시간만 더 하면 이제 정말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대적인 또 쫑파티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1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셔서 말이죠. 그런 생각을 살며시 하면서 405페이지 또 쭉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과 영성,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 가운데 이제 중요한 건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선교하는 데 있어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가 빠지는 선교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 오시는 주님, 그리고 최종적인 그 미래에 우리가 참여할 부활, 그 부활이 현재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그런 의미가 살아나는 선교가 어떤 선교냐?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중심이 되는 선교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우리 장원선 장로님과 김은숙 권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샬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지난주에 그 선교를 봤다면, 부활과 선교를 봤다면 오늘은 부활과 영성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의 한 6가지 측면만 나눠서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세례, 또 세례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 신생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새로운 탄생과 세례의 의미에 있어서 부활이 어떤 시각을 제공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만찬에 있어서 거기에 부활의 의미가 어떻게 담겨야 하는지, 또 기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담겨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요. 오늘 많이 하면 그 기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6가지 중에 3가지 정도 많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2가지밖에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책을 읽어봅니다.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의 6가지 핵심적 측면을 간략하게 제시할 수밖에 없겠다. 그 6가지를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일부로 보게 되면, 즉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서 일어나라고 우리를 부르는 그 부활절의 외침으로 보게 되면 그것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각도에서 이제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가 새로운 탄생과 세례. 새로운 탄생을 가장 인상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본문 중 하나가 바로 베드로 전서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들 뭐 송년회, 막년회 이런 거 하시는지 오늘 너무 추워서 현장에 많이 못 오실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유튜브에도 뭐 많은 분들이 빠져 계시네요. 나중에 꼭 복습이 아니라 뒤따라서라도 공부하시겠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책 다시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큰 자비로, 그렇죠, 그분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에게 뭘 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의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키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으면 새로운 생명,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과연 가능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육체적 삶으로서의 그 부활, 그렇잖아요. 부활은 몸의 부활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새로운 탄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도구다? 직접적인 도구다. 직접적인 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탄생을 얘기할 때 이건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서 부활절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이 말이에요. 부활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 세상에 새로운 실제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실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부활절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것처럼 악은 이미 패배한 거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된 거고, 거룩하게 우리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새로운 종류의 삶이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만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외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몸의 부활 때문에.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기독교 안에도 새로운 탄생을 설교하고 경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운동들이 덜어 있었고 특히 복음주의 운동이 그러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본인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왔던 예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복음주의 운동은 더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주의가 종종 조롱받고 희화화되기는 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복음주의 교인이었는데 너무 자주 태어나는 것 같다고 기자들이 비웃듯이 말하곤 했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탄생을 자꾸 얘기하니까 한 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꾸 또 새로운 탄생 얘기하니까 너무 자주 태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비웃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정당하게 오타 같아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 거겠죠, 복음주의가. 그러나 새로운 탄생을 핵심적인 영적 체험으로 강조한 운동들이 해내기 힘들었던 일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주의가 얘기하는 이 중생은 영적인 체험이잖아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처럼 그것과 함께 가는 세례의 신학을 만들어내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새로운 탄생은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 세례
세례 요한이 물러주었던 세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했던 그 세례, 예수님도 직접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던 그 세례가 새로운 탄생의 의미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복음주의 운동을 비롯한 내면의 거듭남만 얘기했던 우리 기독교의 운동은 이 부분을 좀 놓쳤다는 거죠. 이걸 잘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세례하고 연관이 되는지, 새로운 탄생이. 복음주의가 그 일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순절주의, 순복음 계통의 오순절주의의 특징인 성령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뭐 좀 이상하다 싶은 사이비가 또 거기서 영향을 받았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거고, 중요한 건 세례가 신약 성경에서는 새로운 탄생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세례도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죠. 특히 두 개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로마서 6장과 골로새서 2장. 이거 이제 공부를 지난번에 했으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와 예수님의 부활과의 관계, 그 밀접한 것, 여러분 한번 기억 안 나시면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먼저 세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례전 신학에 대해서 언급해야 한다. 나는 성례전을 창조와 새 창조의 신학, 그러니까 성례전 신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성례전은 두 가지예요.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예요. 그 세례와 성만찬 신학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성례전을 창조와 새 창조의 신학,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신학, 우리 계속 공부했죠 그동안. 이 신학 안에서 이해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고, 이 책에서 계속해서 그 신학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공부해 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주적 역사와 실제의 새로운 상태를 가져왔다. 이 새로운 상태가 뭐예요? 악은 이미 패배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은 이미 시작됐고, 그게 실제라는 거죠. 그냥 어떤 머릿속에서만 아니면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게 실제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로 들어왔고, 그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실 그 부활 사건이 현재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들어왔고, 그게 마치 어떤 거예요? 간혹 꿈을 꿀 때 우리가 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밖에서 지켜보면서도 동시에 그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처럼,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미래가 현재에 들어와 있다는 건 마치 그런 거라는 거지. 바깥에서도 내가 보고 있는데 그 안에도 내가 있어. 마치 이런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처럼 성례전은 단순히 새 창조의 실제를 보여주는 징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나 성만찬이나 이런 게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그 새 창조의 일부가 되었다. 새 창조 자체래. 자체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일부라는 거죠. 따라서 세례의 사건, 그 행위, 그러니까 세례받는 행위, 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동작, 새 옷,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침례 때 이걸 하잖아요. 침례할 때 보면 그 하얀 가운 같은 이제 새 옷을, 새 생명을 상징하는 그 옷을 입히고 물속에 아주 푹 담그면 진짜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음을, 이 물이 죽음이구나 하는 걸 느끼도록 그렇게 했다가 이제 이렇게 일으켜 세워져서 하는 이런 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동작, 또는 그 요단강에서 왜 성지순례 가가지고 세례 받는 장면 보신 적 있죠? 그럼 이제 강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그게 사실은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 위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머리 위에 물 뿌리는 세례는 죽었다 살아나는 걸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세례 받는 분들이. 저도 세례 받을 때 실감이 안 났었고, 왜냐면 이제 전 유아 세례 받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세례의 사건은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독교에 모든 탄생은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정표가 아니라 그것은 실제로 그 구성원이 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세례는 실제로 새로운 세상의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의 시작, 새로운 세상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구성원이 되는. 그래서 물론 모든 전통에 속한 모든 목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례를 받고도 새로운 가족이나 새로운 삶과는 별개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세례 받아도 뭐 새로운 삶을 살겠다든지 나는 진짜 여기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례에 대한 바울의 매우 실제적인 표현에 대한 반증이 되지 못한다. 또한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한 반증도 되지 못한다. 나중에 길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문제 때문에 어린아이들한테 유아세례 주거나 아동세례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른들에게 주는 세례도 마찬가지로 안고 있는 문제니까. 근데 사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 자신도 그러한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는 것 같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에 합당하게 살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에 합당하게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거 했다고 난 새로운 삶 모르겠는데 나 그렇게 살 거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문제를 다룰 때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제한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엄중한 경고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결과는 엄중한 경고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구성원이라는 자신의 특권을 믿고 주제넘게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난 세례 받은 대로 나는 세례가 그런 의미라고 나는 들었지만 그런 뜻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난 새로운 삶을 살 생각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고 세례가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 세례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받은 세례 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이제 세계의 일원이 됐는데 난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될 거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은 그런 거라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세례가 무효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물속에 담그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위에는, 그렇죠? 이 세례 자체가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지금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부활과 관련돼 가지고 이거 아주 새롭게 태어나는 거고 새로운 일원이 되는 거니까. 그런 강력한 행위에는 실제로 옛 창조에 대해서는 죽고 새 창조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과정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탄생한 아직은 구속받지 않은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에는 모든 위험한 특권과 책임이 함께 따라온다. 그렇죠. 왜? 아직 세상은 전체가 다 구속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세상에서 산다는 특권과 더불어서 위험도 따라오는 거예요. 아직 여기에는 악의 폐잔병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세례는 물로 하는 마술도 아니고 단순한 시각적 보조 자료도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로 하는 마술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내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아니면 내 머리에 목회자가 물을 3번만 뿌려주면 샤라랑 나의 인격이 샥 바뀌고 나의 삶이 정말 샥 바뀌고 어제까지 짓던 죄 이제는 다시는 안 짓게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술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쇼잉만 있는 쇼냐? 그것도 물론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세례는 예수님 자신이 확립하신,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받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세례를 예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회개의 세례의 의미를 예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확립하신 하늘과 땅이 교차하는 지점, 새 창조와 부활의 생명이 옛 창조 안에 나타나는 지점 중 하나가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옛 창조 안에 새 창조와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하늘과 땅이 교차하는, 그게 세례다. 그래서 세례와 부활절을 연결시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올바른 기독교적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 부활절에도 세례 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부활절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도 그날 왠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늘 하고 세례 받고는 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의 진리를 완전하게 포착해서 그것에 근거해 행동하기보다는 그 진리를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세례 역시도 눈에 띄지 않는 배경으로만 남겨둔다. 그러나 사실상 세례는 모든 진지한 기독교적 삶,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모든 행위의 근본이 되는 사건이어야 한다. 그 세례가 이렇게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한 번 더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 하는 내용이 이제까지 공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성만찬. 장나라 사모님 또 샬롬입니다. 세례를 다루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성만찬으로 넘어가게 된다. 우선 성만찬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대략적으로 제시한 후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만나는 새 창조의 신학이 어떻게 성만찬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지 설명하겠다. 자, 세 번째 줄에 1번 쓰세요. 1번 쓰시고 화채설, 이거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은 어디서 주장하는 그 성만찬 신학이냐 하면 이건 카톨릭, 로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성만찬 신학이 1번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례전은 마술 공연과도 같은 것이었다. 예전에 이제 그 성찬에, 왜냐하면 캐톨릭에서는 정말로 사제가 이 기도하는 순간 그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정말 변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진짜 피로 저게 피로 변하는구나, 몸으로 변하는구나, 무슨 마술쇼 보듯이 그렇게 봤다는 거죠. 마술사 같은 어떤 거룩한 사람이 나와서 주문을 외우고, 그러니까 앞에 그 예전을 행하는 게 이제 주문 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마술의 행위들을 하고 나면 평범한 음식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놀라운 마법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악은 물러가고 속죄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다. 특별한 효과를 지닌 기도가 드려지고 사회적 권력과 통제가 강화되며 모두가 기뻐한다. 물론 이것은 진정한 신학자들이 믿는 내용을 희화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성만찬이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정말 무슨 마술쇼 보듯이 성만찬을 본 거죠.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교회의 성례전은 이교의 의식과 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화채설을 주장하는 데에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상한 그 사이비 종교의 의식하고 이 성만찬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마술적인 요소들로 바꿔버리면 그런 문제를 지적해서 우리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안 받아들인 거죠. 그 다음 2번,
2번이에요. 2번은 그 쯔빙글리라고 쓰세요. 여기 나오는 그 스위스의 개혁가가 쯔빙글리 얘기하는 거예요. 쯔빙글리는 상징설이죠. 상징설. 자, 이 쯔빙글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종교개혁 때 성례전의 체계 전체가 도전을 받죠. 맞아요. 원래 7가지 성례가 있잖아요, 캐톨릭에. 근데 이제 다 막 공격을 해가지고 성경에 근거가 없는 5개는 빼버리고 종교개혁하면서 성경에 근거가 있는 세례와 성만찬 2개만 성례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도전을 하는 중에 어느 극단적인 개혁 신학에서는 마술이나 이교주의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나 사제계급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든 거부했고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부인하고자 했던 거예요. 따라서 급진적인 스위스 개혁가들, 이게 이제 쯔빙글리를 비롯한 그 개혁가들인데, 여기는 성만찬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만을 상기시켜주는 단순한 상징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 그걸 그냥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기억만 떠올리게 해주는 이건 상징일 뿐이야. 거기 성령이 임하고 변하고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이제 세게 나간 거죠. 완전 극단 반대쪽으로. 상징일 뿐이다. 그래서 그 사실만 묵상하면 떡을 떼어 먹는 행위에서 얻는 것과 똑같은 영적 유익을 얻을 거라고. 상징으로만 기억을 해도. 사실 그러한 묵상 없이 떡을 떼어 먹어도 그때보다 더 많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지. 그 떡 자체는.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이 이제 스위스의 급진적인 개혁가들이었고, 3번 거의 마술과도 같은, 여기가 이제 3번인데요. 3번이 이제 루터, 칼뱅, 웨슬리 목사님, 이런 그 종교 개혁 본류의 이제 성찬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신학은 거의 마술과도 같은 의식, 이건 앞에 얘기했던 화채설 캐톨릭 거고, 그저 기억만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쯔빙글리 상징설이고, 이 사이에는 좀 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진 관점이 있는데, 이 역사적인 관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성스러운 식사, 특히 성만찬이 원래 기원하는 유월절 식사, 그렇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했고 예수님이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베푸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의 기원은 올라가면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유월절 식사,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식사가 성찬의 이제 오리진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유대교의 성스러운 식사가 어떤 식으로 기능한다고 생각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역사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찬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념할 때 자신들이 원래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의식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라고 들은 얘기하냐면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다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건 수천 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든, 한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든, 유월절 식사를 할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다 라고. 그 얘기가 뭐라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광야 세대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그 광야 세대의 사람들이 되는 걸, 그 순간, 그렇게 유월절의 식사에 참여하는 순간, 이 마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를 그렇게 담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서로 겹쳐져요. 그러니까 성례전의 세계에서는 유월절 식사에 똑같이 성례전의 세계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찬을
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그 유월절 식탁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그런 관점에서 과거가 현재로 끌어들여지는, 이렇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생생하게 예수님으로부터 그 포도주를 받고 빵을 받는 것처럼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둘은 그 과거와 현재,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찬과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성찬은 뭘 지향해요? 함께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있는 해방을 지향하는 거예요. 마치 유월절 식사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밤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통해 미래의 그 해방을 지향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찬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재림과 심판과 몸의 부활로 이끄실 거기를 지향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성만찬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미래의 영역이 분명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에서는 뭐만 만나요? 과거와 현재만 만나요. 그런데 우리의 성찬에서는 모두 만나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만난다는 거예요. 네. 미래가 현재로 들어오시는 거라는 거죠. 떡을 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되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 떡을 떼지요. 그 순간 우리는 최후의 만찬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과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다면 절반의 진실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만찬에 대한 이해를 진척시키려면 우리는 그것을 단지 하나님의 과거가 혹은 예수님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로 확장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뭐까지 봐요?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로 들어온 것으로도 보아야 한다. 이해되시죠? 이건 부활 때문에, 부활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의 성찬을 이제 부활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아, 미래의 의미도 여기 담기는구나, 이 성찬 가운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예수님만 기억하고 막 슬프게, 옛날에는 진짜 성찬을요, 정말 성찬하다가 웃기라도 하면 혼났어요. 네. 아주 엄숙하게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거니까 아주 두렵고 막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하게 했는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제가 막 성찬 인도하다가 웃기도 하고 뭐 다른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제는 그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성찬을 하면 성찬은 뭐가 돼요? 성찬은 희망이 되잖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울어요? 아니, 너무 좋아서 울 수는 있지만, 예? 막 두려워하고 막 엄숙하게 이렇게만 안 하잖아요. 희망은 밝은 거니까, 희망은 빛이니까. 예.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모습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엔 캐톨릭처럼, 캐톨릭이 이 의미까지 못 담고 있는 거지. 예. 화채설을 얘기하면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 미래 부활의 의미까지 못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오래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돌아가신 분만 기억하면 엄숙하게만 해야 되죠. 무겁게만 해야 되지.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현존을 축하하는 것이다. 예, 부활하셔서 지금 그분이 어디 계셔? 하늘에 계시고, 예? 성령을 통해 수시로 오시고, 이걸 축하하는 거죠. 성찬의 자리는 그 현존하시는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할 부활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변화된 새 세상인 새 창조 안으로 앞서서 들어가신 분으로서, 그리고 그 새 창조의 원형으로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신 거고,
성만찬 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딴 열매를 맛보는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다. 미래가 현재로 들어와 우리를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의미를 성찬에 담아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만찬 때 그리스도가 현존하시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전의 화채설을 이런저런 식으로 다시 정의해가며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화채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게 뭐냐고 마술쇼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캐톨릭이 이제 화채설을 다르게 설명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그 내용인 거죠. 여기 나오는 게 화채설은 그것이 오답이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질문에 대한 정답이어서 오히려 문제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현존을 주장한 것은 옳았다. 정말 그분의 몸이고 정말 그분의 피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성령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건 옳다는 거죠. 현존을 얘기하는 건 옳아. 그러나 화채설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서기 3세기. 그러니까 한 200년이 지나가면서 서기 200년이 지나가면서 플라톤 철학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플라톤 철학이 들어와 가지고 영과 육을 이제 가르는, 영은 실체고 실제 이게 아주 중요한 거고 육은 덧없는 거고 무가치한 거고 이제 이런 것이 기독교 신학 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플라톤 철학이 워낙 강하니까 그 플라톤이 얘기한 영, 뭐 그게 로고스야,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그 영이 하나님이야. 플라톤 철학을 더 깊게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과 만나게 돼 있어. 이렇게 이제 변증을 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플라톤 철학이 들어와서 막 가다가 플라톤 제자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원론의 한계를 극복한 철학자예요. 이론론 기억나시죠? 이론론으로 가잖아요. 이걸 기독교 신학 안에서 아주 집대성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지금도 그 신학의 베이스가 어거스틴,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이게 캐톨릭 신학의 가장 큰 축이에요. 그 신학이. 그러니까 이 화채설의 관점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이 심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 신학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대의 철학이었던 실체와 우연을 구분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그 현존을 설명한 것과 우연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우연이 뭐예요? 무게, 색감, 화학적 구성과 같은 사물의 외적 성질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실체, 빵 한 조각과 같은 사물의 내면적 비가시적 실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론론이 됐다 그랬잖아요. 영과 혼으로 분리하진 않는데 이론론이 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실체가 중요한 거지, 여기도. 근데 그 실체 바깥에 실체라고 말할 수 없는 변화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건 우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과 육으로 딱딱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놓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무게라든가, 무게는 변할 수 있잖아요. 색감이라든가 화학적 구성 같은 사물의 외적 성질,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는 한 거지. 본질은 그 실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제는, 캐톨릭 사제는 뭘 바꿀 수 있어요? 바깥의 우연은 건드리지 않아. 그러니까 포도주의 색감, 빵의 그 질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안에 실체는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고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빵이라고 하는 그것이 갖고 있는 우연은 그 바깥에 씌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빵 맛이 나는 거야.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살 맛이 날 줄 알았는데 빵 맛이 나.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우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실체는 변한 거지, 예수님 몸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화채서를 설명할 때. 왜 피맛이 안 나요? 그 포도주의 그 우연, 포도주가 갖고 있는 그 바깥의 성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 그러나 속의 실체는 바뀐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게 누구 철학이라고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는 거예요. 성경 신학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리고 이 실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다고요? 이게 사제에게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어때요? 사제가 마술사 이상이죠.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급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타파하려고 한 거예요. 종교개혁에.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 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 다 각자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만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필요한 설명을 하는 한 가지 방식이었지만 그 후로 온갖 오해, 온갖 남용을 낳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남용,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황쯤 되면 어떻게 돼요? 교황은 뭐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의 현현이지 완전히. 교황은 신의 현현처럼 보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뭐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 그것보다 더 나은 설명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제 하지 말자. 이런 거 하지 말고 나은 설명은 뭐예요? 새 창조에 대한 신약 성경의 언어에서 얻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지. 뭐 다른 데 얘기를 하고 있냐? 다른 철학을 빌리냐? 로마서 8장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도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저만 살짝 보면 로마서 8장에 그 몇 절 이하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26절 이하. 26절 이하? 아니 18절 이하. 18절 이하.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는 그 18절 이하에 창조계가 자신의 구속을 기다리며 고통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옛 창조의 일부가 이미 변화되었고 부패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해방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이제는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육체인 거죠. 예수님이 앞서서 하나님의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셨고 예수님 자신이 마련해 주신 렌즈, 즉 그분이 배신당하던 날 밤에 함께 하셨던 그 식사, 그 유월절 식사, 성찬의 그 자리, 예수님 자신이 마련해 주신 렌즈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돌아볼 때 우리는 창조의 상징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죠? 이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 창조의 상징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상징은 그리스도 이야기 안에 새 창조의 사건 안에 취합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과 그 세상에 우리를 동참시켜주는 구원의 사건을 전달하는 운반체. 구원의 사건을 전달해주는 운반체로서의 성찬. 이해가 되세요? 이와 같은 틀 안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의 만찬. 이건 언제예요? 이건 완성되는 그날. 종국적인 미래에 있을 그 하늘과 땅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의 만찬, 즉 어린 양의 결혼식 만찬을 예견하는 사건으로서, 그걸 미리 내다보는 사건으로서 성만찬을 가장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몇몇 전례들이 이것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슬프게도 단순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후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요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아마 이런 시도들을 했나 봐요. 좀 요 의미를 좀 담아보려고 하다가 천국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성만찬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천국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게 오시는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성만찬은 하나님의 미래, 강림의 미래, 그 미래가 우리의 현재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이다. 모든 성만찬은 그래서 작은 부활절일 뿐만 아니라 작은 성탄절,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조금 더 표정을 보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설명을 다시 할까요? 로마서 8장 어디서부터 읽어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자, 로마서 8장 18절 제가 한 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홀수절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마이크 들고 읽어주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 8장의 이 부분 창조계가 자신의 구속을 기다리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그 신음하고 있는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 사건이 일어나요. 옛 창조의 일부가 이미 변화되었고 부패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육체,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이제는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을 가진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육체, 그것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게 빵이고 그게 포도주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부활로 인해서 지금 그 몸이 살아있는, 현존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피, 예수님이 앞서서 하나님의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마련해 주신 렌즈는 바로 그날 함께 하셨던 이 식사,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돌아보면 우리는 창조의 상징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을 보여야 된다. 그분 단순히 회상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떡과 포도주의 자리에 현존하신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래가 현재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미래, 강림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부활의 의미가 본래 그런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언제 참여해요? 우린 종국적인 미래에 참여할 거잖아요. 아니, 아까 세례랑 똑같은 거예요. 세례 때는 쉽게 이해하시더니 왜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 몸에 세례는 이제 죽었다 살아나고 막 이래서 더 그게 실감이 빨리 잘 되셨나? 성찬의 의미도 같은 거라는 거지. 성찬이 그 기능하는 그 기능이 아까 얘기했던 화채설처럼 그렇게 뭐 우연은 남아 있는데 실체는 변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현존이 이루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아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것처럼, 그죠? 마치 유월절 식사, 오늘의 유월절 식사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자리였던 것처럼, 그러나 성찬은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가 들어오는 그런 성찬이라고 였다고, 그것까지는 잘 이해하셨잖아요.
그걸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이해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좀 더 풀어서 지금 토 선생님이 쓰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성경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제 성경적 베이스를 우리에게 한 번 더 제공해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마술이 아니다라는, 마술이 아니다. 마술은 하나님이 믿음을 위해서 또한 거룩과 사랑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개인의 권력이나 쾌락을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얻으려 한다. 이게 이제 캐톨릭의 그 화채설이 잘못 오용되고 남용되고 오해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제들이 자신의 권력, 자신의 쾌락을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바꾸는, 화채설은 그런 위험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례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새롭게 만들어진 세상에 대한 약속은, 이게 기본적으로 부활의 약속이잖아요.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진 세상에 대한 약속. 이거는 우리에게 성만찬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론적이고 인신론적인, 무엇보다도 종말론적인 틀을 제공해 주는데, 왜 종말론적인 틀을 제공해 주는 게 뭐예요? 그 미래가 현재로 들어오는 사건이니까. 성만찬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봤잖아요. 미래가 들어오시는 그 의미를 보기 때문에 성찬을 어둡게 만들지 않고 이제는 밝게 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희망을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사는 우리를 지탱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오는 희망을 박탈하지 말자. 무슨 얘기예요? 성찬할 때 우린 거기서 희망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미래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거지. 지금 현재가 너무 절망스러워도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그래, 이거는 우리가 미래에 참여할 그 부활, 그 몸의 부활, 그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 지금 경험하는 거잖아. 그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잖아. 그래, 잊어버리지 말자. 저 악은 그냥 패잔병들일 뿐이야. 결국은 우리가 이긴 싸움이야. 이거는 그 희망을 박탈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그것이 현재의 세상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냐.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적 삶에 동력을 주는 토대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희망이 있어야 기독교적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 부활을 볼 수 있어요. 부활의 의미를 볼 수 있고, 그 부활의 의미가 이 성만찬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희망은 다시 되살아나고 그래, 과거만 회상하는 시간이 아니야. 이 시간은 미래를 만나는 시간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과거만 회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성찬의 의미가 그분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영역은 기도인데요.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앞부분만 조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영역은 기도다. 기도에는 우리가 저 너머를 향해 열려 있다고 말해주는 무언가가 있다. 그렇죠?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능력, 우리 자신의 인격을 능가하는 어떤 인격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기도가 그렇다. 그렇죠? 모든 기도가 그런 걸 인식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적어도 그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우리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의미, 이걸 이제 찾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 실제가 우리의 현재 세계로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 버렸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모든 기도가 가지는 최소한의 공통점인 막연하고 모호한 상태로 우리의 기도가 머물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렇죠. 약간 기도하려고 이제 눈을 감으면
약간 막연하고 모호하고 이렇게 안개가 낀 것처럼 이런 게 이제 기도인 거죠. 어떤 텍스트가 없이 한다 그러면. 근데 그런 상태로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도를 바라보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을 대략적으로 제시한 후 어떻게 진정한 기독교적 관점이 각각의 강점은 보유하면서도 현재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미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것을 뛰어넘는지 설명하겠다. 첫 번째, 1번. 기도를 이해하는 첫 번째 방식은 일종의 자연적 신비주의인데, 자연적 신비주의. 이거는 우리 주변 세상의 아름다움, 기쁨, 그리고 능력에 대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눈 덮인 산봉우리를 보고 감탄할 때나 어느 여름 날밤 도시의 불빛에서 벗어나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고 경외감에 빠질 때 아무런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그렇죠? 와, 정말 내가 모르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경외감. 우리가 깊은 사랑에 빠져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온전함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데서 얻는 충족감을 발견할 때 일어나는 현상. 그렇죠? 이것도 사랑해 보면 내가 이럴 수 있다니,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하는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종종 말하는 것처럼 모두 깊은 종교적 체험들이죠. 우리가 그것을 마음과 생각 속에 간직할 때 그러한 경험들은 일종의 기도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 자신을 능가하는 무엇을 축하하고 그것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단조로운 일상을 넘어서는 일종의 연합을 경험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기도가 되겠죠. 그와 같은 자연적 신비주의의 느낌은 매우 강력하고 감동적일 수 있고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을 열렬하게 설명하면서 교회가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내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 삶이 그래서 막 변하기도 했어요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같은 거 아니야? 뭐 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신약 성경이 이해한 기도를 이해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라는 것까지 일단 해놓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앞으로 진짜 한 번만에 끝까지 갈 수 없다면 두 번만에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진짜 종착역에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이제까지 공부하신 이지영 권사님도 어디 송년회 다녀오셨나요? 샬롬으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셨네요. 그래요. 자,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은 녹화 영상 올라가면 다시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들, 부활이 우리의 영성 생활에 미치는 그 새로운 탄생과 세례 연결되어 있는, 같이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 중생과 세례의 의미를 부활과 연관지어서 이해해야 되는구나. 또 성찬 부활과 연관돼서 그 미래의 의미까지 이해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부활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다음 시간에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 미치는 영향들이 다 우리의 영성생활 곳곳에 미치고 있구나. 우리의 영성생활에 이렇게 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 이해가 더 깊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바로잡히고 또 풍성해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